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왜요? 라고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아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 의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지켜주셨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날들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와 그 날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된다.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나와야 됩니다. 주신 날에 주신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또 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잘했어, 잘했어, 네, 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또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계승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초막을 만들어서 7일을 살았습니다. 초막을 만들었어요. 집이 있지만 초막을 만들어서 삽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신앙을 계승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크게 그거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계속해주면 아이들은 그 신앙의 이야기를 늘 마음에 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에도 2명의 그 실험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요. 좀 생각할 때, 얘들이 이걸 들으면 이해를 할까? 이걸 마음에 품기나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이렇게 보면 맞아. 신앙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말해줘야 그게 마음에 새겨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계속해서 전승하고 전수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전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예배 때를 잘 지켜야 된다. 그 절기는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가? 그걸 나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온 것은 나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럼 살지 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대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문화나 우상에 섞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제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일 매주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월상예배, 유월절, 칠칠절, 맥주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우리는 늘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수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억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함,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 그걸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좀 생소하죠? 7째 달 이르러서 그날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니니라. 이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의 나팔은 행진할 때 언제 불렀냐면 이제 무리들이 행진할 때, 또 전쟁에 나갈 때, 기쁠 때, 또 하나님께서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양한 나팔을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팔을 불 날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팔을 불 날이다라는 것은 외치는 것, 소리를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내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7째 달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이 가을 절기, 초하루에 지키는 나팔절, 이걸로 이 가을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초하루를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7째 날에도 초하루의 절기를 지킵니다.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7째 달에도 초하루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날의 초하루와는 다르게 이 7째 달에는 나팔을 불어서 그 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초하루지만, 매달 오는 초하루지만 7째 달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러니까 7째 달의 초하루는 한 해의 농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7째 달이라고 해서 우리 7째 달이 아니라 유대의 달력은 7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쯤입니다. 모든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될 쯤. 이스라엘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의 의미와 같습니다. 이 장막절이라고 하고 추수감사,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다음번에 보겠지만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나의 소리를,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날은 아무도 노동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노동하지 마라. 무슨 의미냐?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충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영적 충전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 충전을 해야 됩니다. 걔 이름이 뭡니까?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정동원이 불렀던 노래 중에요,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핸드폰 배터리 충전을 잘하면서 왜 마음의 충전을 못하냐,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다른 여타의 어떤 충전을 잘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충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충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오염된 나의 영을, 세상에서 힘들어한 나의 영을 충전해야 됩니다. 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잘 충전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찬양으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채우는 거예요.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영적 충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영적 충전이 풍성히 임하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기를 받으세요. 나에게 향기로운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나의 향기. 3절에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는 밀의 속알을 곱게 갈아낸 겁니다. 밀의 속알 빻아서 채에다 걸러서 최고로 가는 고운, 최고의 품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운 가루와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 이 곡식 가루가 있습니다. 곡식 가루는 그 외피까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거칠 수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곡식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 밀의 속알만 구별해내는 것은요, 꽤 수고로운 일입니다. 껍질을 다 까야 되잖아요. 수고로워요. 근데 그냥 외피까지 그냥 빻으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곡식 가루를 드리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 소재의 중요한 의미는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곱게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나를 곱게 드리는 것. 나의 거친 언어도 다 버리고, 나의 어떤 죄악된 생각도 다 버리고,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도 다 버리고, 그저 나를 잘 곱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헌신은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5절에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죠. 죄는 사람에 대한 죄와 하나님에 대한 죄로 구별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는 희생제사로만 해결이 됩니다. 희생제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해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희생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아도, 어떤 짐승을 잡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온전히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 흘림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그거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이날은 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속죄일에는 모두가 모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심령은 숨입니다. 영혼,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괴롭게 하다는 것은 억압하고 상하게 하고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의지와 욕구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욕구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간적인 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은 때로는 금식과 결부시킵니다. 금식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먹지 않으니까. 시편에서는 자기 성찰, 기도, 또 광범위한 회개와 이거를 결부시켰어요. 심령을 괴롭게 하는 거. 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자신을 좀 더 힘들게 하면서 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절기라고 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좀 더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면 괴롭잖아. 내 세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숫송아지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속죄하는 거예요. 제물. 근데 지금도 우리는 속죄하며 살아야 됩니다. 단지 구약의 예법대로 하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속죄하며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속죄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를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구약은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1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 속죄일이 오기까지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겠어요. 오늘 속죄일이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하여 다 속죄했어요. 다음 날에 됐는데 덜컥 내가 죄를 져버렸어요. 그럼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속하지 못하고 내가 속죄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와 불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때 사는 우리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 즉시 회개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죄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도 있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죄에서 허덕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안에서 늘 애쓰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이 관계를 깨닫고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내가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